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베란빛교회가 더욱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받들어 세워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47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서 한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과거에서부터 미래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고하였고 5절에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으니, 그 이루시기 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바랍니다. 49장은 14절부터 바벨론에 의해 포로될 것과 그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을 잊지 않으실 것과, 두 번째로는 그들을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과, 세 번째로는 그들의 원수를 벌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시온은 14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환난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마음을 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은혜를 늘 언제나 기억하고 또 지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나님의 그 마당만 밟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왔으므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려 하시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지만은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신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대단히 여기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며 또 느끼며 또 전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벨론에서 이제 구원하려 하시는데 참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마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만큼이나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 그것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가운데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읽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미래에 대한 말씀을 우상으로부터 오는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치시지 않겠다고, 벌하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곡해하고 또 세상에 그러한 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가 어떠한 죄든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하다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구원을 없애거나 취소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봤을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가 구원시켜 주시리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구원시켜 준다, 뭐 이런 것입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관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혼동이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새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사느냐는 그런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5절에서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면서 여전히 과거의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버림받은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너를 살려주리라, 약속 때문에 살려주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또 구원시켜 주실 것이죠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죄를 지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 거하는 삶, 그렇지 않은 삶,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 구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번 우리가 회개하며 깨달으며 나아갈, 발전해 나갈, 성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성화되지 못하고 옛날 습성대로 가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자유 안에, 나는 문제 없네, 나는 주님 안에 거하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49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53장에 있는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 전에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 나의 종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며 이방에게 빛을 비춰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헛되이 수고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다고 역사가 끝났냐? 우리 방금 읽었듯이 이방 사람들을 위한 빛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장 4절에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 학자는 모든 지식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6절에 나를 때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런 죄와 모욕을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부싯돌과 같다. 어떤 모욕과 박해에도 자기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죄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막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그렇지만 죄 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움을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 53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백성들을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또한 구체적으로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절에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날을 길 것이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을 죽으신 결과 그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무슬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후손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세대 가운데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날에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다 초토화된 그 상황 속에서 또 남유다도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의 기운이 가득한 그 가운데에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세대의 그 어려운 가운데 히스기야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회가 문닫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셔서 믿는 사람들을 불의하셨고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셨고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양 같은 우리,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볼품 없어요. 앞에 조금밖에 보지 못하고 먹이를 쫓다가 가다 보면은 그냥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뒤집어지면 가스가 차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주 이런 단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존재를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어요.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삶입니다. 이제 빚진 자로서 교회를 향해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살라고요? 나의 강 같은 평안을 위해서 살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애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라. 이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를 위한, 내 생명을 위한, 이 땅에서 잘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삶, 교회를 사랑하는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고난과 모욕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렇게 귀한 베레한빛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